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퍼즐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서신이다. 저자의 신원, 저자가 누군가, 또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 위치, 수신자는 누군가, 또 위기에 응답하는 저자의 논리, 그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치열하게 생각해야 되고, 인내를 갖고 연구해야 되고, 겸손히 기도해야지만이 이 안에 있는 그 귀한 보배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에는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빛이 있다. 주제는 장엄하고 문체는 고상하며 구성은 아주 뛰어나다. 연구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처럼 되라 이래 말하면서,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자꾸 사용하여서 연단을 견뎌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쉬운 것 말고 어려운 것들에 있어서 지각을 자꾸 사용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연단을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단단한 것도 먹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스승이 될 수가 있다. 이래 말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지각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연단을 이겨내서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빛들,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모든 서신은 사도 바울의 열세 서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 요한 1, 2, 3서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다 그렇습니다. 저자가 나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사도 나 바울은 뭐 이렇게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가든지. 그런데 히브리서는 저자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단서를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2장 3절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들은 자들이 있죠.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들로부터 들은 2세대죠. 2세대. 그래서 저자는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누가와 같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적을 때 예수님부터 들은 게 아닙니다. 누가는 이미 있는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데오빌로에게 정리한, 그게 바로 누가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들은 건 없고, 한 달이 걸쳐서 2세대 기독교인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다. 그런데 이 저자는 보통 저자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헬라적인 어떤 논리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약으로 배경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신학자다. 굉장히 창의적인 신학자다. 마치 구약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마치 구약을 옆에 펴놓고 우리 앞에 설명하는 것처럼, 그 구약의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과 이어지는지를 그렇게 창조적으로 연결하는 그 신학자, 그리고 그 특별한 은사를 받은 바로 그 사람이 이 저자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이 저자와 제일 닮은 사람은, 한 사람 둘라면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도서관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70인역을 다 번역하고, 세계 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그 사람은 학문이 많았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능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유력한 유대인들을 다 이겼다. 마치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단서가 또 하나 딱 있습니다. 1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요 이달리아에서 왔다는 말은, 온 사람이 문안한다는 말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달리아에 있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때 이달리아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제목은 로마서가 아닙니다. 제목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성도일까요? 왜 히브리서일까요? 구약적인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인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적인 내용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히브리서이지 실제로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로마에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서신을 2개 받죠. 하나는 로마서를 받고 한 5, 6년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유대계 기독교인들, 이 서신을 받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몇 명쯤 됐을까? 학자들은 로마에는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한 5개 정도, 그 중에 한 교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독교인들, 그 교회 15명에서 20명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책입니까? 믿음의 장이 있는 놀라운 책이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내용이 15명에서 20명 있는 성도에게 쓰여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기에 합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가 받기에 합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에서 적어졌는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대화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순교합니다. 64년입니다. 그리고 네로가 자살합니다. 68년. 그래서 예루살렘이 70년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 전입니다. 그래서 64년에서 68년. 이때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이 네로가 다스린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타키투스는 연대기에서 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늘 죄지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 이게 네로입니다. 늘 죄지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 네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모함을 다 씌워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하게 하고, 이때 베드로도 이때 사도 바울도 다 순교합니다. 그때로부터 네로가 자살할 때까지 한 4년 정도.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 꼭 15명에서 20명 가운데 기독교를 떠난 사람이 있고요. 15명에서 20명 가운데 아이고 말을 또 이렇게 열심히 모이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도 있고요. 15명, 20명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에 나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는데 종말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열정이 식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서문입니다. 앞으로 소개할 그 아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의 제목과 같은 것이 오늘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벗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다는 말은 뭐죠? 그만큼 우리를 대화의 상대자, 인격자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알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 천사로 말씀하기도 하고, 꿈으로, 환상으로, 또 돌판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 그리고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성취되는 날이요 다 드러나는 말입니다. 나를 말합니다. 다 드러나는 것은 누가 다 드러내십니까? 예, 아들만이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들이 하는 말하고요 손님이 와서 하는 말하고 아버지에 대한 건 다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라 할 때 아들이 나서면요 모든 다른 사람은 입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래서요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은 이제 다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고자 한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아들로 인하여 선지자들이 멀리서 보고
간간히 들었던 것들을 이제 아들로 인하여 온전히 이게 마지막 날이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저로 말하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아들에 대해서 나아가고 아들에 대해서 나아가고.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아주 독특한 전개 방식입니다. 이 어떤 전개 방식이냐면 매개적 전환입니다. 매개적 전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주제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바꾸지 않고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도록 마지막에 나오게 될 주제를 단어를 던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할 때는 그 단어를 이어가고 이게 매개적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보통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제 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을 구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매개적 전환. 핵심 단어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즉,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역할은 창조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당신의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하실 때 장막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외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모였을 때 빽빽한 구름과 천둥 소리가 막 들렸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천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영광이며 하나님이신 겁니다. 영광의 광채십니다. 반사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빛을 발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형상이지만 본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도 그분의 보좌, 그분은 보좌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만물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 배후를 보아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나가는 건 너무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입니다. 후반부 한번 읽어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이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분이 정결케 하는 것으로 끝났다. 염소와 황소의 필요는 계속 반복되지만 아들의 필요는 한 번으로 끝났다. 그래서요, 그분은 앉아 계신다. 다 끝났기 때문에. 자, 말씀이 끝났습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아들로 인하여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속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또 붙잡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그분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있고 어떤 마음으로 왔고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이 하나님께 바로 안 가도록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변호를 더하실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표현 못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표현을 더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실 겁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충성이요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졸면 우리가 힘들다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졸실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또 예수님의 충성입니다. 아버지께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절대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온전케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15명에서 20명의 그 집에 있는 공동체 성도들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10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해라. 하나님 아들을 밟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멸시받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멸시받습니다. 예수님 계신데도 딴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 예수님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한 충성하지 않을 때요, 예수님 멸시받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데도, 아니,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충성하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할 때 충성할 때보다 훨씬 약하다. 우리 예수님 멸시받습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피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 피를 힘입지 않습니다. 성령을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성령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많은 것들은 은혜로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들, 성령으로 인한 기쁨, 성령으로 인한 말씀의 깨달음, 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선물했습니다. 그 선물한 분은 생각 많이 하고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요, 어디 놓고 다니고, 어디 버려져 있고, 그러면요, 선물 준 분을 욕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제자들은 이런 겁니다. 좀 게을러지고, 열정이 식고, 그래서요, 온전한 충성을 안 바치고, 그 피를 계속 붙들어야 되는데, 피를 소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은사 다 받고, 내세 능력 다 보고, 다 맛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말합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이것은 보는 것에 대한 믿음의 항복이다.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미 잡고 있는 것을 놓은 거다. 자, 믿음이 항복하고 보는 것에 잡고 있던 것을 놓아. 딴 걸 잡는다면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염려 이런 거 붙잡다가 예수님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8월 5일입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자무 카시미어 이 자치권,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인도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치권을 회수합니다. 독립적인 국가 지기를 아예 없애버리고 인도의 다른 주처럼 뉴델리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이 자무 카시미어라는 이 지역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할 때 이 파키스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무 카시미어 지역 사람들이 인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인도에 병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자무 카시미어 이 지역은 준독립국가다. 그래서 국기도 다르고 헌법도 다릅니다. 단지 국방, 외교, 통신 이런 것만 중앙의 통제를 받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인도에서 유일하게 무슬림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땅을 살 수 없도록 그 법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 협정을 맺은 게 1947년입니다. 그런데 8월 5일 날 그 협정을 다 무효화시킨 겁니다. 모든 통신을 다 통제해버렸습니다. 군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치권을 다스리던 그 정치인들은 전부 감금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외부인에게 땅을 사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결정하는 이유가 있죠. 모디 총리는 인기가 많거든요, 지금. 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야당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코노미스트는 이 보도를 하면서 모디 총리의 결정은 It will lead nowhere good. 나쁜 곳밖에 갈 곳이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나쁜 일들 뿐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놓으면 뭐가 남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믿음을 항복하면 뭐가 남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갈 것들인데 뭐가 남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15년 전을 회고합니다.
이때는 이제 네로 황제, 바로 전 황제, 글라우디아 황제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로마에서 추방했을 때입니다. 10장 32, 34절 읽어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15년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조롱거리가 돼도 견뎌냈습니다. 큰 싸움 앞에도 인내로 버텼습니다. 그리고요, 추방당했거든요. 그래서요,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이 유대교인 중에 재산 뺏긴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빈털터리가 돼서 고린도로 온 거. 고린도에서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근데도 이들은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바라봤거든요. 이랬던 그들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모이는 것도 안 모입니다. 열정도 다 식었습니다. 기독교를 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이 열정과 이 헌신,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이들에게 주는,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 같은 자에게 말씀 주심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서 주시는 거지 자기에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1만 성도 가운데 불로 연단한, 은금으로 연단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를 그런 상대로 여겨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며 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자꾸 지금 새어나가는 것을 방치하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질병 환자 아버지가 네 믿음이 널 구원한다 이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한다 하니까 근데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들은 살리고 싶고 나에게는 믿음이 없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 기도합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딴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계시는 모든 사건 현실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오늘도 그분은 거기에서 영광의 광채를 바라고 계신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다시 살아나고 주님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동안 지나가는 것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참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것 바라보고 에녹처럼 300년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했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거 본받지 말고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 본받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더 귀하게 되고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 더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언약의 파트너들 하나님의 상대들 다 되어서 로마 땅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복음을 확장하고 승리하는 히브리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